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단되었고 중지되었던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날, 그 회복을 시작하는 날, 귀한 날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중략하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를 통하여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기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또한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참고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 강림할 때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 강림할 때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느냐? 성령 강림할 때에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전부 볼 때에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그리고 이 방송을 듣거나 또한 이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은 기다림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절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가? 라파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라파엘이 저녁 노을 질 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밖에 나와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걸어오는 먼 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이 미술가의 감각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선지, 화선지.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선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방앗간 벽 옆에 있는 술통 뚜껑을 가져다가 제자가 바로 이 스승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물감도 없었습니다. 그때 라파엘은 옆에 있던 숯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 술통 뚜껑 위에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정신없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아름다운 여인 모나리자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다림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풀롬은 인간은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의 가장 볼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을 빼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여정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내일을 기다리고 또 내일은 그 다음 날을 또 기다리고 어린아이는 바로 청년을 기다리고 청년은 바로 어른을 기다리게 되고 어른은 바로 노인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기다림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이것은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전부 뭐라고 얘기하죠?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우두둑 씹어
먹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뺄 때 돈을 집어넣잖아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손을 대죠. 또 대부분 많은 사람은 돈을 집어넣고 기다리다 보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때 손을 집어넣어서 컵을 꺼내야 되는데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할 때 요즘에는 전기밥솥을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불을 떼서 장작이나 또한 어떤 불로 이 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가 뭘 하죠? 뜸을 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요즘에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분 카레, 3분 컵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이 성령 강림의 날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기다림의 기적이었다. 그래서 왜 기다림의 기적이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그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이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은 아니었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더니 사실 만에 또 40일 만에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고 믿을 그분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이게 기적 아니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거나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학력, 개성, 문화, 출생지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음을 같이하고 기다렸다? 이게 쉽습니까?
그들이 다 출생지가 다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다르고 대한 것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해도 누구의 마음이 하나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것은 뭐냐면 당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의 기적이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숙이고 땅끝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로마서 6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야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말은 뭡니까?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남을 높여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배려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고난당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었지. 무슨 사정이 있었지. 거기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모할 때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지 왜 안 나왔을까 하며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이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가정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길 원했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멸시하고 천대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데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악한 것, 시험, 고난, 역경, 환난, 핍박 다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라고 했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하나님이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 현상의 기적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련히라는 말이에요. 호련히는 갑자기.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때에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람은요, 없는 것이 없어요. 바람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시편 139편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리라. 다윗은 성령을 피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시도를 했지만 그는 오래되지 아니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성령을 피하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짓고 무마되거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임의대로 푸는 것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같이 임했다. 바람은요, 임의로 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사람이요, 선풍기 바람, 에어컨의 바람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성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에게 성령 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에게 임했던 것 같이, 그 자리에 120명 있는 그 다락방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했던 것 같이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생각대로만 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
모두에게 임했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토네이도라는 게 있어요. 강한 바람이죠. 정말 강한 바람은 1953년에 550km 시속 550km는요 차 운전하고 있는데 110km 날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거의 5배의 바람이 빠른 속도로 불을 때요 초토화 되는 거예요, 초토화. 근데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여러분이 저 종이 쪽지 한 장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 모습 보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은요, 바람같이 부는 성령은요, 크고 큰 바람 같은 성령은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으로 임해주면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할 줄 믿고, 우리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할 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각기 처소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나타난 반응으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반응,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바로 성령은요 이제 바람같이 많은 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듯이 어떤 반응이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성령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바람 같은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흘려요. 오늘도 또 불면은 이 꽃이 움직이듯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여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 임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나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요? 물론 추진력이 있지만 날개에 의해서 바람을 이제 밑으로 안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희망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성령은요 긍정적입니다. 성령은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앉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은요 불의 혀가처럼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불이 붙었고 불의 혀같이 임했는데 타지를 아니한 거예요. 이것은 말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해서 불은요 확산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강원도에 불난 거 봤잖아요. 불 붙으니까는요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 같이 성령은요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많이 이곳에 퍼지게 되고 주위에 퍼지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퍼지게 돼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성령은요 열심히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말하면 불은요 뜨겁다고 그랬어요.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밝게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것은 불이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역사가 있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성령 강림 반응의 기적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푹 당기면
내 힘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뛰어다니며 살아나듯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을 합니다. 언어를 하는데요, 각 지방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언어를 하는데요,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을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언어는 뭐냐면 말이 변화된다.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면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게 하는 언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만의 유익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뭔가 바꿔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성령 강림의 반응의 모습이 뭐냐?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현수막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대개 뺑소니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그 사고에 대한 작은 제보라도 얻기 위해서 아마 그걸 걸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목격자가 있는데도 제보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제보하면 또 귀찮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이제 분쟁이 생길까,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길까 이런 염려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나쁜 말이 아니라 다른 목격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목격자는 본자예요. 그러나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만난 것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면 여러분은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것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근데 그 증인이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그 지방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보여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지방의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뭐가 증인이죠? 뭐가 증거가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적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믿어진다면 성령이 내 속에서 보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속에서 보증이 되셔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면 내가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냐? 내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증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체험한 것을 밝히 얘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전도하는 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크레이스 대령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이 그레이스 대령은 이제는 배를 타고 1912년 4월 이제는 그는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막 불안한 거 초조한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그레이스 대령은 그 유명한 침몰했던 배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어요. 배가 빙산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대령은 사람들에게, 노약자에게, 어린아이에게 구멍버티를 태우고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가 침몰했어요. 그때 그는 배 밑으로 떨어져서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제 바닷속에서 올라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닷속에 뒤집어지더니 배가 가라지는 순간에 그 파도, 배 밑에 있는 파도가 쳐서 다시 소용돌이 치며 올라왔어요. 그때 이 그레이스 대통령 위로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뒤집힌 구멍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보니까 아무도 그 옆에 없어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붙잡고 올라탔는데 그때가 바로 새벽 5시였다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서 옆으로 가서 육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심령으로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기적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 내놓고 기다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직접 임하는 현상들이 크고 바람 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던 현상이 기적이듯이 우리의 모두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반응도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도와주심으로 나타나고 보증자로 나타나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성령의 강림의 반응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와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코로나